국내 국외 각 성전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잃은 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으나 아직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일컫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자를 찾는 이야기 3편이 연속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속된 3가지 비유는 동일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주제입니다. 구원의 진리는 지극히 귀중하여 아무리 반복하고 강조한다 해도 지나치다 할 수 없습니다. 이 3가지 비유가 동일한 진리를 반복하고 있지만 단순한 반복만은 아닙니다. 이 3가지 비유는 각기 적합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리고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3가지 비유가 결합하여 구원의 진리를 더욱 선명하고 철저하게 나타내어 줍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런 양을 찾는 목자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런 드라카마를 찾는 여인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첫째, 어느 여자가 드라크마 하나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목자가 찾아 나선 이런 양은 생명이 있는 존재이지만 이런 드라크마는 은으로 만든 돈으로서 생명이 없습니다. 양은 비록 우둔하기는 하지만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라크마는 의식이 없는 물체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드라크마는 인생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인간의 영적 실상에 대하여 성경은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활대로 죽었던 너희라고 하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도 하였습니다. 드라크마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태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주인이 그를 찾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는 어떠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당신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 혹은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내가 길 잃고 헤매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나는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을 이유가 없다고 하십시오. 라고 불쾌한 감정을 노출시키고 반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타는 집 안에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본 소방관이 그들을 구출하려고 불타는 집의 창문에 피난용 사다리를 떼어놓고 올라갔을 때 자신이 처한 위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창문으로 다가와서 소방관의 지시를 따라 행동할 것이므로 용이하게 구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알코올 만취 상태 혹은 정신 이상이 되어 불길의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빛에 매혹되어 있다면 그 사람을 구조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위험의 처한 알고 당황하며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양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처한 위험을 도무지 알지 못하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드라크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거의 모든 사람은 이런 드라크마와 같아서 자신이 처한 위기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드라크마 비유는 인간은 자신의 영적 상태에 관하여 철저히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게 되고 구원을 갈망하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마룻바닥 틈새에 끼어 있을 수도 있고 쓰레기통이나 진흙 속에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푸라기나 마른 풀 속일 수도 있고 양탄자 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곳이든 중대한 문제는 이런 드라크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들도 그와 같습니다. 태어난 가문, 성격, 외모, 재능, 인품, 학위, 경제능력, 사회적 지위, 직업 등에 있어 사람들은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로 서로 비교하여 우울감을 가지거나 열등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러한 차이는 인생에게 궁극적으로 중대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누구든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며 이런 인생이라는 사실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으며 이런 상태에 있는 이상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인가 비도덕적인가 예의 바른가 예의가 없는가 존경받는가 아닌가 유식한가 무식한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가 낮은가 재물이 많은가 적은가 하는 구별은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중요성에서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상 다른 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안심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일 뿐입니다. 심장이나 뇌가 치명적인 병이 드는데도 사지가 멀쩡하다고 해서 안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안심 자체가 문제입니다. 항해하는 배의 바닥에 구멍이 뚫어져 물이 밀려 들어온데도 다른 곳에 이상이 없다고 태평인 선원들이 있다면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상태는 본질적인 것이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인간이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며 인간이 자랑하는 그 모든 자랑이 허무한 것일 뿐입니다. 둘째, 비록 이런 드라크마는 한계였지만 여인은 그것을 애써 찾았다고 하였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가진 10드라크마 가운데 하나가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이런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드라크마의 가치로 따진다면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에게는 그녀가 소유하고 있던 전 재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별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내를 맞이하는 남자가 결혼 지참금 형식으로 또한 사랑의 증표로 드라크마 연립을 줄에 끼워 주는 관습이 있습니다. 여인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것으로 자신의 머리를 장식하곤 하였습니다. 잠을 잘 때도 드라크마 장식을 머리에서 풀어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10드라크마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장신구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0개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그것은 남편에 대한 불경을 의미하며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할 충분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잃어버리는 한 드라크마는 화폐 가치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은 이런 한 드라크마를 무시해버릴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이런 한 드라크마를 그냥 잊어버리고 말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은혜로운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는 인생들의 희망이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잊혀진 사람이 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어떤 사고로 실종되어 스스로 튀어나올 수 없는 공경에 처한 경우라도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여 찾고 있다고 확신할 때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비록 죄인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하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아담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담을 부르시며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자들이 어떠한 증에 처하든지 잊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사례 중의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야곱이 대기근 시에 요셉의 초청을 받고 70여 명의 가수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점차 애굽 생활에 익숙하여 가시며 또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잊고 살아갔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애굽을 통치하게 되면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은 학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노예처럼 취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한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점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록 징벌하셨지만 잊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로마 시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박대하고 로마 총독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로부터 4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에 의하여 처참하게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전 세계로 분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90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갔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섭리하셔서 이스라엘 자신들의 옛 조상들이 살았던 팔레스틴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에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생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에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비록 드라크마가 여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해도 그 돈에 대한 그 여인의 권리가 상실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마귀가 손을 내밀어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며 자기 수로 삼으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십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영혼을 사탄이 가로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강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강한 자인 사탄을 물리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생원을 빼앗을 수 있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기에 강한 자는 사탄을 의미하며 강한 자를 결박한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셋째, 이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았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틴 서민들 집의 방바닥은 대개가 진흙이나 돌로 되어 있었고 진흙이나 돌의 차가움과 습기를 막기 위해 방바닥 위에 짚을 깔아놓은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바닥에 떨어진 드라크마를 찾으려면 짚을 면밀하게 걷어내고 방바닥을 서기까지 해야 합니다. 가옥 구조는 대개 창문이 없거나 있어도 환기만을 위한 조그마한 창문이 하나 정도 있을 뿐이었어 방 안은 어두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투명하며 판으로 제조된 유리가 건축물에 사용된 때는 그리 오래지 않습니다.
유리창은 17세기 이후 비로소 유리를 창에 끼울 수 있을 정도로 표면이 고르고 매끄럽게 얇은 판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던 것입니다. 창유리는 제조가 어렵고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왕족이나 부호의 저택 등 극히 한정된 건물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사치품으로서 창유리 사용에 세금이 부과된 시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의 집에는 아예 창문이 없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니 작은 물건을 집안에서 잃어버린 경우에는 등불을 켜고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일에 성도들이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먼저 찾은 바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분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너희는 이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등불을 켰습니다. 등불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이 소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드라크마를 찾기만 한다면 기름이 얼마나 소모되든지 아까울 것 없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목숨이란 영혼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영혼을 죽기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고 소모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여인은 이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집을 쓸었습니다. 방에 깔아둔 집을 털고 온 집을 썰면 먼지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인은 그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을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이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산 떨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빗자루질을 하는 것을 안 곱게 여기고 신경질적으로 대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일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교회까지 데리고 와서 결심 카드까지 써서 내도록 했으나 교회 문을 나서자마자 그 마음이 변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전도는 혼자 도맡아 놓고 사는 것처럼 설치고 다니지만 열매 맺는 것이 없잖아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개의치 마십시오.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많은 지푸라기를 털어야 하며 빗자루로 서로 먼지를 날려야 한다는 것을 각오한 사람만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쯤이야 드라크마를 찾는 일의 가치에 비하면 무시해도 좋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영혼을 찾기 위해 동서사방을 휩쓸고 다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라는 말을 듣게 되었지만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여인은 이런 드라크마를 찾기까지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심을 내어 차였습니다. 부지런히 차였습니다. 전심전력했습니다. 여인은 등불과 빗자루를 드라크마를 찾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그 등불빛 안에서 책을 읽거나 옷을 수선하지 아니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집을 깨끗이 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등불과 빗자루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데 그토록 많이 사용한다는 데 불만을 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불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실로 부끄러운 불만입니다. 교회의 주되는 관심사는 이런 영혼들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교회당을 건축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도자를 발간하고 방송을 하고 이러한 일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오히려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물론 교회가 해야 할 다른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로 인하여 주된 관심사를 뒤로 한다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만일 다른 일이 매우 선량하고 세상이 칭찬한다 하더라도 이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만든다면 멀리 치우쳐나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의 방편이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벗과 이웃을 불러 말하기를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노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흥미를 끄는 단어가 있습니다. 벗과 이웃이라는 용어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벗과 이웃은 이런 양을 찾는 비유에 나오는 벗과 이웃과는 다른 낱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양을 찾는 비유에서는 모두 남성 명사로 사용되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남자들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모두 여성 명사 복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잔치는 여인들만이 참여한 잔치였습니다. 당시 시대 사회의 관습을 고려해 볼 때 다소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당시 시대 사회에서는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이 무시당하였습니다. 모인 사람들을 계수할 때도 여자와 어린 아이의 숫자는 포함시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셔서 많은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 기록에 보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행하신 사건 기록에도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하였습니다. 남자들의 숫자만 헤아렸지 여자와 어린아이의 숫자는 헤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처럼 여인과 어린아이를 남자의 부속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을 존중히 여기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여성들과 어린이들의 지위가 혁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에는 여인들의 믿음과 활동에 대한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과 관련해서는 마리아와 엘리사벳 그리고 안나에 관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로 와서 기적을 체험한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나인성 과부, 혈루증 고침받은 여인, 수로보에게 여인이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이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활동에 소용되는 것을 도왔습니다. 무명의 여인과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료를 부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임을 위하여 자기 집을 언제나 기꺼이 제공한 마가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울면서 뒤따르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현장까지 따라가서 확인하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료를 예비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실심낙담하고 두려움으로 인해 한 집에 모여 문들을 닫아 걸고 있는데도 여인들은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새벽 4명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보았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니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로 가서 알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 사역을 헌신적으로 도왔던 인물들 중에 루디아를 비롯한 여인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루디아는 자재 옷감 장사를 하는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그는 바울 일행에게 자신의 집을 사용하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는 신자들 중에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비유에서 이런 양을 찾는 목자와 함께 이런 은전을 찾는 여인을 등장시키셨습니다. 이런 자를 찾는 일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일꾼에는 남녀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를 찾는 기쁨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손익을 계산한다면 벗과 이웃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푸는 것보다 이런 은전을 찾지 않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 10드라크마 중 하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사실을 확신한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온 영혼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데 사용하는 물질과 시간은 아까울 것 없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라는 외침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매주 평균 500명,
전도대회에는 매주 1,000명 이상 결신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큰 즐거움으로 결신자 호명과 환영의 노래와 곧 한 소리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이 따분하여 예배 시간에서 제외되기를 바라는 분이라도 구원과 멸망이 무엇을 의미하며 천국과 지옥이 어떠한 차이를 의미하는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 나와 함께 즐기자 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알게 되고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처럼 여러분이 활발하게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끝으로 예수께서 결론 지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번역된 원어는 천사 혹은 사자를 뜻합니다. 죄인 한 사람의 구원은 그를 인도한 사람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천사들의 기쁨도 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천사도 모두 기뻐할 것입니다. 성경은 천사들이 성도들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손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하였으며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를 건지신도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내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하였습니다. 천사들이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보좌로 왕래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천사들은 지옥이 어떠한 곳이며 또한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사들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능력에 매료되어 복음을 멸시하던 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온 것을 보는 부모님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고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랫동안 핍박하던 남편이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에 그 아내의 기쁨을 무엇으로 비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불효자로 여기던 부모님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볼 때 그 자녀의 기쁨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분들이 나의 가족, 나의 친지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그 기쁨에 공감하지 아니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런 드라크마와 같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울려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는 생각할수록 귀하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밤낮 찬송을 해도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은 인생들이 무수하게 많으니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할 때 크신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을 부르십시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하시관을 서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주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거스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불어내.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림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아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유황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감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